77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날의 묵상과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 77편은 매우 극심한 환난의 날에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러한 부르짖는 내용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과 탄식으로만 끝나지가 않고 과거를 회상하며 출애굽 시대에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위로를 받기까지, 승리하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성도님, 어떤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참 좋다가 평안하여지면 그 믿음이 변하여지고 오히려 쇠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참 좋다가 고난이 오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고난이 올 때에는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평안이 왔을 때 무너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금요 기도회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상황과 여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참 좋으시다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고난에 믿음이 무너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그저 부르짖으며 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반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그러한 시입니다. 앞에는 고난 가운데서 마치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인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견딜 수 없는 탄식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탄식이 변하여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시 누가 저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게르손 자손의 찬양하는 자였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아삽 자손은 나중에 후에 이 포로에서 복귀하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 그 봉헌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이 아삽의 자손들이라고 기록될 만큼 아삽하면 떠오르는 것은 찬양이고 시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찬송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많이 상달되어지고 시편에도 12편이나 기록되어서 이 사람의 이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기록자가 많은 고난과 묵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러한 묵상을 이 아삽의 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삽 굉장히 많은 경험과 또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 환난이 우리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당장 그 환난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환난 때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조급한데 정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 끝났을 때 눈 떴을 때 응답이 딱 돼서 눈앞에 드러났으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환난 날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길래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를 하였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조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할 때, 그런데 주위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환난과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느껴지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준다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위로는 부담스럽고 고맙긴 하지만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위로가 되겠죠. 오히려 그 위로해주는 위로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의 또 짐처럼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것 같은 이 환난을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니까 목양이라는 걸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한들 위로 못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찾아가죠. 그래서 그저 하나 남겨둡니다. 그래도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었다. 그래도 내가 옆에서 같이 잠시 고민해 주었다. 라는 것만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떠나올 뿐입니다. 병원 신방 갈 때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치료를 해주겠습니까? 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저 기도해주고 같이 잠시 있어주고 올 뿐입니다. 위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회를 얻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묵상과 기도조차도 고통스러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뒤적뒤적하고 그 앞에서 매달리고 있는데 말씀을 펼쳐서 볼 때에 그 말씀이 오히려 내 현재 상황에 대하여서 마치 죄를 묻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더 가슴이 쓰라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풍성했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고자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고 오히려 그때 나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은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더 마음이 심중에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묵상해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괴로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딜레마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기가 더 힘든 거예요.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히려 환난 당할 때 더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한만 그렇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77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의 해석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는데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건 아니실까? 지금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환난의 시기가 영원한 것은 아닐까? 두고두고 이 상황이 극복되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 깊은 고뇌가 더 고뇌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그 다음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거를 극복한 다음이 바라보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없습니다. 지옥이 끝이에요. 그냥 지옥으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징역에도 여러 가지 징역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게 무기징역 아닙니까?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10년형이라 15년형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면 그래도 10년, 15년 후에는 빛을 보겠구나. 내가 자유를 얻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것, 이 끝이 없는 것, 죽을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났는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장 무서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 그 자손이 영구히 저주받은 이 사건이 가장 두렵고요.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왕위를 빼앗기는 사건, 회복이 안 되는 사건, 이 사건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서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보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서울에서 한참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보는데 버림받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저하고 자꾸 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건가? 내가 정말 버림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이제 더 이상 찾지 아니하시는 것 아닌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이 영구히 하나님께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읽혀질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큰 근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울면서 집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소망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그러한 죄악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두려움은 일종의 그러한 불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 앞에 범죄하면 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될 때까지 100년, 120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도록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50명, 40명, 20명, 10명. 10명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의인은 아니지만 롯을 그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참고 기다리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니느웨는 회개할 마음인데 요나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요나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고통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임하는데,
이 버려짐, 이 육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택하셔서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이 확신, 이 사이 가운데서 긴장해서 오는 이 간극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시편 77편 9편은 그러한 탄식이 드디어 믿음으로 전환되어지는 전환점과 같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편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치셨는가?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뒤흔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이론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떠한 정말 그 설득력 있는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이 은혜와 긍휼을 내게서 거두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무너져 버릴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 없는 기도, 근거 없는 부르짖음, 이 기도 속에서 여인들은 외모를 개의치 않고 남자들은 눈물 흘리는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때로는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 절박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날 때 오는 약간의 부끄러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간절함이 터지듯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다시금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이후에 묘하게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과거에 주신 은혜들이 다시금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을 줄 뿐이었던 묵상, 기도가 이제부터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선포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 말씀을 그 기도를 은혜로 받겠습니다. 은혜로 내가 이제 여기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백이 13절부터 20절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쭉 상술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이 읊었던 이 읊조림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도 같이 함께 묵상하며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이 지금 어떤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에서 특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가르심 속에 통과하였을 때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것을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보지 못하였지만 그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는 어쩌면 과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정때에 표현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번개가 우레소리가 큰 물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자연 그 창조 피조물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맹수나 사들도 있지만 바다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지를 못해가지고요, 저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게 이 고대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려고 그 재물을 갖다가 바다에 빠뜨리고 바다를 신으로 섬겼던 게 고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바다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바다를 명하셔서 바다를 순종케 하셔서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그 사이로 자기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초점을 다시금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시야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 드러내서 오픈시키는, 공개해버리는,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그러한 탄식함,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닥친 고난에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과거에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마저 다 오해해버리며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출애굽 사건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약의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의 이로 확신을 기억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